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둑계 1인자가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었습니다. 이 이세돌 구단과 AI, 인공지능의 산물인 AI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입니다. 인간과 AI의 대결.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5번을 대결해서 이제 더 많이 이긴 쪽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이 AI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였던 김홍도의 그림 보면은 거기에 바둑 두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조선시대도 다 바둑을 두면서 오랜 세월 인간들이 했던 이 바둑이 인공지능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알파고 승리 이후에 많은 미래학자들이 과연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학자 가운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미래학자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에 게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그 당시에 제가 스크랩을 해서 보관을 해놨었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예언했던 아주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2050년, 그때는 인류의 70억 명이 실업자가 된다. AI가 모든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함으로 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70억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밥만 축내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1세기 말이 되면은 그때는 이 인류가 엄청난 혁명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혁명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 주도적인 혁명이 아니라 그 혁명의 대상이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현생 인류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밀려서 코너로 밀린 이 인간이 결국 기계와 결합되면서 생물학적인 그런 한계, 그걸 넘어서려고 신적 영역에 도전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어내고 또 이 정신적으로 어떤 가상세계나 증강현실에 접속을 하게 되고 또 매번 이 신체를 계속 재생해서 죽지 않는 그런 어떤 불멸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류에 대한 예언이 과연 얼마나 그대로 맞아 떨어질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사건이었던 이 바벨탑, 우리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사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도전했던 이 바벨탑 사건과 같은 이 현대의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 그 바벨탑이 높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멸망이 가까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AI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영역을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가치관도 바뀌어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잣대가 없어졌습니다. 사회 제도가 바뀌고 규범이 달라지고 세대 간의 차이가 극심해지고 이런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시대적 급변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냉혹해지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한 자기 본능, 자기 어떤 보호 본능이 더 강해질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세대의 변화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만 가지고 맞서서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만큼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생의 길이는 하나의 작은 점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변하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기준 삼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세월이 가면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화려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다 시들고 사라집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풀과 꽃 다 시들고 떨어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언제라도 하나님 뜻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혼란함 속에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부르는 찬양 오 신실하신 주 1절만 부릅니다만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일도 우리는 겪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런 지나고 싶지 않는 그런 시련의 힘겨운 골짜기도 지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꿰뚫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나온 그 아팠던 걸음걸음조차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의 각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문이 3개 있는데 거기에는 루벤 그리고 유다 4 지파의 문이 각각 3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도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의 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쪽에도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의 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에도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갓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들의 문이 각각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12지파, 그들이 드나드는 이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문을 측량하고 나서 마지막 35절로 에스겔서는 끝이 납니다. 그 35절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나들며 살고 있는 그곳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징벌이,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악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3장 이후에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하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이 뼈가 뼈끼리 연결이 되고 거기에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입니다. 죽어 생명이 없는 곳 같은 그곳에서 다시 생명이 되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가면 성전 동쪽에서 그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서서히 흐르면서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 찹니다. 한참을 더 가서 또 측량을 해보니 무릎에 찹니다. 더 가서 측량을 해보니 그때는 옆구리에 찹니다. 또 더 가서 측량을 해보니 그때는 자로 잴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편에 있는 식물들이 온갖 과일들이 풍성히 맺히고 그 잎사귀마저 약재료가 됩니다. 강물이 흘러들어간 그 바다는 살아서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거기에 살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만 있습니다.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처럼 화려해 보여도 다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광야길은 너무나 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그 황량한 그 광야를 헤치고 나오는 여정에서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그 원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려운 힘든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과실을 얻을 수도 없는 그곳에,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날의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의 추위를 견디도록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에서 하나님은 마치 그 아들을 안고 가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위험하고 험난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곳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저 이방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할 서러운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온갖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왔던 모든 걸음걸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그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의 자리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실 때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이곳이 타지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저 두려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 그 성읍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지금 우리들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들도,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서도 영원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불안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우리는 지금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동안 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곳,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과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당당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